2022년 3월 사학법 개정. 더 이상 기독교 학교에서 교사를 마음대로 뽑을 수 없다. 단순한 교원 임용권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립학교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가? 계속되는 법정 공방. 헌법상의 기본 원칙들을 침해한다고 이렇게 위반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존폐 기로에 서 있는 기독교 학교. 사립학교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 근대 교육을 이끈 기독교 학교. 이대로 사라지는가?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기독교가 교차하는 시선, 박세현의 크로스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 선교사들은 한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교단과 환경, 복음을 전하는 방식까지 선교사들은 서로 차이가 많았죠. 하지만 모든 선교사들이 한 마음으로 집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를 세우는 일인데요. 한 교회를 세우면 한 학교를 세울 만큼 선교사들은 교육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교회 하나를 세우기도 버거웠던 시기, 왜 그렇게 교육에 공을 들였을까요? 1884년 조선에 도착한 미국 선교사 로버트 사무엘 맥클레이. 맥클레이 선교사는 당시 고종 황제에게서 선교 허가를 의미하는 선교 윤허를 받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경신학당, 스크랜턴 부인이 세운 한국 최초 근대 여성학교 이화학당까지 초기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은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즉 일동 일교 운동을 벌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교육에 집중한 겁니다.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기독교를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를 포함한 서구 문명 자체를 우리나라에 알려주게 되었다. 그냥 옛날에는 유교를 통해서 대륙의 문화가 온 것처럼 이제 개항 이후에는 기독교를 통해서 서구 문화가 오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일제강점기인 1910년 통계상 확인된 사립학교는 801개였습니다. 당시 공립학교 수 124개에 비해 6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801개 사립학교 중 종교계 사립학교 수는 581개. 10학교 중 7학교 이상이 종교계 학교로 이 중 기독교 학교가 90% 이상입니다. 이렇게 설립된 기독교 학교는 민족 독립운동의 주역들을 길러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숭실학교 학생 고적대는 3.1 만세 시위 행렬 앞에 섰습니다. 조선 독립가를 외치던 행렬은 기독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된 한 학생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독립운동은 우리가 받은 기독교 교육의 직접적인 결과이고 선생님이 가르쳤던 수준에 이르려고 애쓴 결과이다. 1919년 4월 1일 아운의 장터 만세운동을 준비하던 유관순. 하루 전날인 3월 31일 밤 매봉산 정상에 올라 기도를 올립니다. 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운동 당시 체포돼 감옥에서 죽음을 맞은 유관순 열사. 죽음까지 불사했던 그녀의 정신의 뿌리는 기독교 교육이었습니다. 3.1운동 당시 기독교 학교는 약 40개. 기독교 가치관 아래 민족 정신으로 무장한 학생들은 해방운동 최전선에 섰습니다. 학생들은 서울에서 만들어진 기미 독립선언서를 전국 각지에 전달했습니다. 각 지역 목사에게 선언서를 전달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독립을 외쳤습니다. 3.1운동 전국적 확산이 기독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이제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매여 사는 그런 노예 같은 백성이 아니라 새로운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근대 의식이 생겼고, 또 그다음에 학생들을 통해서 서울에서 일어난 이런 독립운동이 각 지역에 확산되게 되었다. 그 통로가 바로 우리 학생들이었다. 우리 기독교 학생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공주 영명중고등학교. 1906년 미국 프랭크 윌리엄 선교사가 세운 학교 곳곳에 유관순 열사 동상이 보입니다. 영명 백년사에 따르면 유관순 열사는 1914년부터 2년 동안 영명여학교에 재학했습니다. 당시 영명학교 교장은 미국 감리회가 파송한 사에리시 선교사. 사에리시 교장은 학생 유관순을 눈여겨보며 수양딸로 삼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2년 뒤 유관순을 장학생 자격으로 서울 이화학당에 편입시킵니다. 2022년 영명학원 입학식.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강당을 꽉 채웠습니다. 입학식 첫 순서는 기도입니다. 주님, 입학식이 은혜롭게 진행되고 마무리되어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립 후 116년이 지난 2022년 학교는 여전히 사에리시 선교사가 유관순에게 가르쳤던 기독교 정신을 강조합니다.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로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고 가장 언덕 위에 우리 학교를 개교해 주신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이유입니다. 학생들 또한 기독교 정신으로 역사를 이어온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감추지 않습니다. 영명중학교도 졸업을 했기 때문에 영명중고등학교 지금 입학을 했기 때문에 저희 학교의 자랑거리자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천에 자리 잡은 숭덕 여자중고등학교. 1966년 하나님 제일주의와 이웃 봉사 정신을 내걸고 건립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숭덕학원의 모든 교육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통치하신다는 성경적 세계관이 숭덕의 교육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숭덕여중 한 수업 시간, 신체 발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치. 성장 호르몬, 여자한테 나오는 성장 호르몬, 남자 친구들한테 나오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남자는 엄마 밥 줘! 이렇게 목소리가 변성기가 오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근육이 생기기도 하고 털도 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다 그랬어. 기술 가정 과목을 담당하는 하기욱 교사는 모든 학생들 이름을 빠짐없이 외우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름 막 외우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 이름을 외우는 이유는 선생님이 사랑하는 그 어제 말했던 성이 예시고 이름이 수님이 선생님한테 가르쳐 주신 거야. 여러분들의 이름을 먼저 기억하고 불러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름을 계속 외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그렇지? 기독교적 정체성을 품고 풀어가는 수업. 학생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너무 잘 이해할 수 있게 너무 잘 순화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좀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좀 이해가 갈 만한 얘기를 쏙쏙 뽑아서 해주시니까 좋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불편한 점은 없고 이런 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세운 학교를 사립학교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종교적 정체성을 토대로 세워진 학교를 종립학교라고 하죠.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는 기독교적 정체성을 토대로 세워진 사립학교이자 종립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들은 전통교육에서 근대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한글 대중화로 정체성과 민족의식 고취에 영향을 주고
당시 천대받았던 사람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했죠. 그런데 140년이 지난 현재 기독교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들은 크게 달라진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기준 전국 학교별 설립 현황입니다. 전국 초등학교 중 사립학교는 74개로 국공립 대비 비율이 적습니다. 하지만 중학교는 5학교 중 하나, 고등학교는 10개 중 절반에 가까운 4개 학교가 사립학교입니다. 종교계가 세운 사립학교, 즉 종립학교 현황입니다.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한국의 종교 현황 조사.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학교는 468개로 전체 종립학교 중 65.2%를 기록했습니다. 비율이 가장 낮은 중학교도 전체 학교 중 절반 이상이 기독교 학교입니다. 천주교와 불교를 비롯해 타 종교 모두를 합쳐도 기독교 학교 숫자보다 적습니다. 전체 사립학교 대비 기독교 학교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약 3개 학교 중 한 학교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 학교. 하지만 기독교 학교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당시 기독교 정신으로 건립된 대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강의석 씨. 강 씨는 학교가 예배와 종교 교육을 강요했다며 시위에 나섭니다. 2005년 대광고를 졸업한 강의석 씨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학 기간 종교 강요를 당했다는 이유입니다. 2010년 5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사실상 종교 교육을 강요했다. 지속적인 원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교육에 참여시켰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립학교 종교교육 제재가 본격화됐습니다. 교육기관은 예배를 선택사항으로 기독교 교육을 타종교를 포함한 종교교육으로 제한했습니다. 2007년에는 종교교과를 다수 선택 과목 중 하나로 규정했고 2011년에는 종교와 생활 교과서를 통해 모든 종교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2015년에는 종교학 교육 과정을 개편해 종교 과목을 교양 영역 6개 중 하나로 넣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돼 전국 지자체에 적용됐습니다. 제5절 16조 양심 종교의 자유 항목 3항에는 예배 등 종교적 행사 강요 금지, 특정 종교 과목 수강 강요 금지를 명시했습니다. 실제 현장은 어떻게 변했을까? 지난 3월 대광고 예배 현장. 강희석 사건 발생 후 약 20년이 지난 지금 대광중고등학교는 실제로 예배가 선택사항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좀 더 심했다고 듣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심한 것 같진 않아요. 특히 막 강요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즐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좋은 점 같습니다. 이전에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강압적인 분위기는 많이 사라진 것 같고 되게 자유롭게 임할 수 있게 해주는. 대광학원 이사장 김은성 목사. 예배는 선택사항, 기독교는 종교 중 하나로 전락한 학교 현실이 비통합니다. 종교학은 일반 학문이죠. 종교로 말하면 뭐 고등 종교부터 샤머니즘까지 다 있는데 이런 게 있다 얘들아. 이게 무슨 그게 되겠습니까? 교육이. 그러니까 기독교도 포함해서 다른 종교도 이렇게 형평성 있게 가르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교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난 2020년 교육청에서 서울 지역 한 미션 스쿨에 보낸 공문입니다. 교원 신규 채용 시 최종 합격자 결정에 있어 신앙 관련 사항을 기재한 이유를 묻습니다. 또 복음주의 신앙인을 교원 자격으로 명시한 사유에 대한 답변. 기독교인 외 교원 채용 시 차별 또는 불이익을 시정할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신앙이라든가 그분들의 사학에 대한 그 정신을 함께 동의하는가를 함께 알아야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에 대해서 세례 증명서를 요청한다거나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당시 명지고가 직업안정법 제2조 균등처우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직업안정법에 제2조 균등처우 부분에서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 소개 또는 직업 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채용 절차에 관한 법률 매뉴얼,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고용노동부에서 나와 있는 그 부분에도 실려 있거든요. 타 학교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들은 종교 정체성 유지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종교해서 기독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그 종교 교육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립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기독교 미션 스쿨을 할지라도 기독교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만 시켜라. 교육청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거죠. 또 나는 뭐 기독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싫은데 왜 의무적으로 내가 종교 수업을 해야 되냐, 또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아무리 민원이 들어가죠. 설립 정신을 위협받는 상황은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숭실대학교는 성소수자 영화 상영 대관 금지, 2017년 한동대학교는 성소수자 강연 불허를 결정했습니다. 기독교 정체성으로 설립된 학교 건학 이념에 위배된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인권 침해라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한 대학교 관계자는 학내 예배와 수업까지도 인권과 차별을 이유로 압박받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종교 선택의 자유, 그리고 종교를 강제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제 제보를 한 거죠. 그래서 인권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 어떤 권고사항이 내려왔냐면 체포를 대신할 만한 그런 과목을 개설하라. 현재 기독교 정체성으로 세워진 사립학교 숫자는 약 470개. 전체 사립학교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여전히 많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무색할 만큼 학교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기독교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학교 내 기독교 교육을 향한 도전은 강희석 씨 사건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사립학교법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 국민들은 새로운 세상을 기대했고 교육 열망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재정난에 시달리던 이승만 정권은 의무 교육과 문맹 퇴치를 목표로 사립학교 설립을 장려합니다. 해방 후 약 20년, 박정희 대통령 정권은 사립학교법을 처음 제정합니다. 1963년 6월 26일 제1362호 법률로 제정된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춰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사학법 제정 이후 정부는 사학 자주성보다 제재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1974년 실시한 고교 평준화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평준화 제도는 학교 간 서열을 없애자는 의미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서열과 함께 사립과 공립학교 간 특성 차이도 사라졌습니다. 먼저 사학은 기존의 학교가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학생 거주지 기준 추천 방식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학생을 선택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또 공립과 동일한 교육 편성을 하고 등록금도 책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학생 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잃게 된 사학은 공립과 구분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평준화를 국공립학교만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립학교 비중이 이제 크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립학교까지 포함해가지고 평준화를 하다 보니까 사립학교가 그냥 준공립화된 거예요. 학생도 뽑을 수도 없고 교육도 그냥 국가교육과정으로 획일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뭐 교육과정도 마찬가지고 국가교육과정을 쓸 수밖에 없고. 평준화 제도를 낳은 사학법은 2022년까지 75차례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사학 진흥보다 제재에 무게를 뒀습니다. 정부의 사학 제재에는 언론과 국민들 인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가족 학교 운영과 재정 비리,
불투명한 채용 과정까지 사학 관련 사건 사고 보도는 사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키웠습니다. 국민들은 언제부턴가 사학을 제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했습니다. 사립학교는 비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돈을 횡령할 것 같기도 하고 가족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신뢰도가 떨어지기도 하죠. 사학법 개정 중 눈에 띄는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개방형 이사제입니다. 사립학교법 제14조 3항. 사립학교 법인이 이사 구성원 중 4분의 1을 외부 인사로 채우라는 규정이 보입니다. 학교 사유화와 재정 비리를 견제하자는 취지로 2006년부터 사학법에 포함됐습니다. 두 번째는 교원 임용입니다. 작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됐습니다. 이 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에 관한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제53조 2항 11번째로 추가된 항목.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자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위탁해 실시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학 선생님을 뽑는데 왜 기독교에는 뽑느냐, 왜 세례 교인으로 기독교 학교에서 교사를 뽑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제재가 있어 왔고 이제는 법적으로 아예 강제하겠다. 사립학교에 교원 임용권이 없다. 어느 정도의 의미일까? 사립학교 자율성을 보장하는 요소는 5가지입니다. 교육과정 편성권, 학생 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법인 구성권, 그리고 교사 선발권. 사립법 개정으로 사립학교는 5가지를 모두 잃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현장은 그 5가지 정도의 자율성이 있어야지 저희가 그 학교에 자율성이 구현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어야 되고, 학생을 임용할 수 있어야 되고, 재정을 자유롭게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이사회를 구성해서 학교의 권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남은 게 교원 임용이었는데요. 좋은 선생님들을 뽑아서 그 학교의 권학 이념을 구현해야 되는데 이 5가지가 모든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제한되었습니다. 법이 발효된 올 3월 숭덕 여자중학교 하기욱 교사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2023학년도부터 교원 신규 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진짜 시작되는 건가? 정말 학원장님이나 교장 선생님들 정말 기도하시고 이 우리 학교의 권학 이념에 맞는 선생님들 뽑으시려고 정말 기도로 준비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지가 조금 두려운 마음이 사실은. 사립학교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 또 법과 제도로 기독교 학교는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또 학교 정체성에도 도전을 받게 됐죠.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는 선택사항이 됐습니다. 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수많은 종교 중 하나로 교육해야 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기독교인 교사조차 마음대로 뽑을 수 없게 됐죠. 140년 기독교 학교 역사는 사립학교 전체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 학교 그리고 사립학교는 역사상 가장 큰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시청자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필기시험을 교육감이 주도해서 거기서 뽑힌 선생님을 이 사립학교에 넘겨주면은 그 안에서 이제 뽑아야 되는데 크리스찬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수학 선생님을 뽑는데 왜 기독교에는 뽑느냐, 왜 세례 교인으로 기독교 학교에서 교사를 뽑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제재가 있어 왔고 세례 교인이나 권학 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의 교원 임용권을 이제 국가가 제한하겠다. 이단 문제에 대해서 교사로 학교에 들어와서 문제가 되어줄 수 있고 교육이 되어줄 수 있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니겠나 해서. 우리나라의 사립학교가 다 없어진다고 봅니다. 사립학교가 다 없어질 거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